안녕하세요.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밭과 연탄으로 따뜻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빈곤 사역하는데 24년 차 허기복 목사입니다. 이 시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 800원으로 무엇을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800원으로 신문 한 장의 가격이 1,000원이 되니까 800원으로는 신문 한 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한 1,3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800원으로 이게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돈 8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연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의 나름대로 그 작동하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먹이 사슬이라는 겁니다.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 그래가지고 약한 자, 강자. 그래서 약한 자는 잡혀 먹고 또 잡혀 먹고 이런 먹이 사슬이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자연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거기도 구조가 있는데 자연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배려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 자 보이죠? 이렇게 한번 자세히 좀 보면은 저게 좀 단풍잎이죠. 11월 됐으니까 단풍이 이렇게 쫙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풍잎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요, 사실은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것 같아도요, 서로 그 대칭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피고, 그 다음에 단풍잎 이렇게 끝을 보면 이렇게 갈라졌죠. 이렇게 쭉쭉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단풍잎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자라면서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또 단풍잎 끝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햇빛이 비쳐서 그 단풍잎 그 밑에 있는 단풍잎이 햇빛을 봄으로써 모두가 잘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을 가만히 보더라도 그냥인 것 같아도 나름대로 그렇게 이렇게 다 배려하면서 나무잎이 자라고 그래요. 그 단풍잎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 채소 같은 것도 보면 그냥 자라는 것 같아도 서로 이렇게 어긋나고, 또 저 사이가 이렇게 또 공간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로 햇빛도 들어오고 또 공기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래서 이 자연에는 우리가 놀랍게도 이 배려라고 하는 이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11월 되면 이렇게 이제 뭐 단풍잎도 있고 또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또 가게 되고, 자 어떻게 보면 11월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2021년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정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서면 거의 뭐 1년이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벌써 이제 11월인데 이때쯤 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사실 고생 많았어요. 뭘로 고생했을까요?
그렇죠. 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걱정 많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마스크도 쓰시고, 저는 이렇게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2차 접종도 끝나고, 또 여기 나오기 전에 또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도 받고 이랬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만약에 생겼다, 우리 가족이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다면 그 순간부터 난리예요. 그렇죠? 뭐 격리해야 되고, 또 병동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와 만난 사람들 또 살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확진자만 생기면, 또 확진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굉장히 비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야, 정말 남도 소중하지만 나도 굉장히 참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부족한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자리에 서기까지,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를 해서 막 밥을 막 이렇게 푸고 또 연탄 날라 보셨나요? 연탄 지게 치고 이렇게 나르면서 이제 그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기까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어려운 가정 살림 속에서도 어머님이 아들 하나, 하나님 아들 하나 잘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뭐 어렵지 않게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책 사보라고 도와주고, 또 교회 성도님들은 또 학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편지 써가지고 저에게 보내줬는데,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개척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개척자라구나, 이런, 그래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전도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고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모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 되면서 제가 이제 밥상 공동체와 연탄을 섬기면서 이제 24년째 들어갔는데, 계절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11월하고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은 이 봉사하겠다, 아니면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손길이 1년 12달 가운데 11월하고 12월이 제일 많더라고요. 물론 뭐 11월 뭐 또는 뭐 12월 이렇게 모아서 후원하는 건 뭐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뭐 1월도 하고 2월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또 한 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무래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어떻습니까? 12월인데 좀 나도 좀 뭔가를 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지만 이 속에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분히 해가면서도 이 봉사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히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뭐 강의는 잘 못하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1월이면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데, 나눔 속에서 이렇게 쭉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느 나라든 간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봉사하고 기부하고 뭐 이웃 돕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든 밥과 관련해서 뭐 무료급식이라든지 밥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 밥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이런 봉사활동이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나름대로 있어요. 밥이면 밥, 빵이면 빵, 뭐 슈프면 슈프, 또 이렇게 다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이 밥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왜 밥이라고 하는 글자가 됐을까? 보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글자에 보면 비읍자 그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모음인 아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밥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어느 날 들여다 보니까 저 비읍자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 그 밥그릇 안에 밥이 이렇게 수북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밥이라고 하는 글자는 밥그릇이 하나가 아니고 이 비읍이 두 개, 밥그릇 두 개. 그 다음에 이 아자는 이게 뭐냐면 수저를 든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자입니다.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 2인분이라고 하는 것이 밥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98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보면은 보시는 면에서 제일 그저 좌측 보면은 이게 원주교 쌍다리 안에서 그 다리 안에서 그 노숙하는 분들 계시고 또 거기서 파지 수거하는 분들이 그 다리 밑에서 때로는 잠을 자고 그래서 그 원주교 쌍다리 아래서 밥을 푸면서 많은 분들에게 밥을 드리기도 하고 또 겨울이 돼가지고 그 다리 밑에서 더 이상 밥을 나눌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급식소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20평 되는 작은 공간을 얻어가지고 또 거기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운데 보고 또 그 옆에 보면 제가 그 앞치마 두르고 있죠. 앞치마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또 밥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코로나였지만 그 전에 또 나들이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도 나들이 가요. 그래서 어느 때는 현수막을 이렇게 탁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썼냐? 우리도 간다. 나들이 우리도 간다. 우리 같이 힘들고 혼자 사는 사람도 간다. 그래서 우리도 간다.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에다 붙여 가지고 또 단풍놀이도 가고 뭐 이렇게 여름에 여기저기 어르신들하고 가기도 하고 가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점심 때가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이 먹는다는 게 어느 나라든지 아주 참 중요해. 먹는 게 장사도 먹어야 되죠. 출세에도 먹어야 되죠.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그러면 오늘 아침 드셨는데 내일 아침 안 드시나요? 또 먹어야 되죠. 먹고 어떤 분은 30년 먹었는데도 밥이 안 물린대. 50년을 먹어도 먹어야 되는 게 밥이야. 그러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저게 지금 제가 이제 밥상 공동체에서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봉사자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게 지금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수저를 저 두 사람, 요게 밥이라고 하는 글자야. 또 노숙하는 분 형제 두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신문지 하나 깔지만 거기서 놓고 요게 밥상. 그러면서 같이 먹으니까 뭐가 돼요? 공동체, 밥상, 공동체. 여기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은 같이 먹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밥은 혼자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근데 요즘 혼밥, 혼자 먹는 밥이 좀 있는데 사실은 가족이 같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 밥상 공동체 오시는 분들 또 원주에 있는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15년 전에 좀 해보니까 달방에 있고
또 쪽방에 있고, 달방 쪽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주하고 계시고, 또 그 무연고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70년을 사셨는데도 어려서부터 혼자가 돼가지고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없는, 성본도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냥 혼자 사시다가 아프게 되면 달방이나 쪽방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또 가족도 없으니까 뭐 장례 치료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좀 힘들게 살고 고생하다 살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가면서도 저렇게 외롭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신 분들을 한 5년 동안 15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 지역에서도 한 30명 정도가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이 아니고 우리 밥상 공동체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그런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한 해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처지도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그 몇 년 전에 후원도 잘 안 되고, 그런데 12월에 되니까 뭐 바람이 뭐 쌩쌩 불고 막 추운데 연탄은 달라고 하는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연탄 언제 줄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 쌀이 떨어졌는데 좀 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쌀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연탄 떼는 분들 그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주거 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또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또 소득도 거의다가 그 30만 원 미만이에요, 월. 근데 그 방세 내야 되고, 또 아프시다 보니까 약값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00원 하는 연탄 한 장을 사는 게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잠도 잘 안 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우리 사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주목을 받고 뭐 어떤 큰 일만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뭐 세계 최대, 뭐 동양 최고, 우리나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서 아주 소소하고 작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그 후원하는 그 모임이 그 우리나라의 그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물론 뭐 크게 후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안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하는 그런 것들의 문화가 좀 정착되어지고, 또 작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나눔의 좀 확장성을 좀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덧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11월 달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3차 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5차 산업혁명이 뭐 일어나고 이러면서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계화 문화가 발전되고, 또 로봇이 등장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있지만 일자리가 또 감소되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기후 변화 아니겠습니까? 생태계 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는요, 농산물이 잘 자라지 않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신빈곤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과거의 60,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사회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새로운 빈곤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가 생기고 또 빈곤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이 그 헨리 포터 아시죠? 헨리 포터 작가, 이 조앤 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때 조앤 놀링 작가는 어려운 사회와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행위가 사회를 진정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목사님 신방 오시면 저희 어머님이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고구마 삶은 거, 감자 삶은 거 내놓고 목사님 대접하고, 그럼 나는 또 그 옆에 앉아서 좀 먹을까 하면 어머님이 사전에 기보가 목사님 이제 신방하고 가시고 나면 남으면 넣어줄게,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구마 감자, 실질적으로 우리 밥성공동체 코로나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보면 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어르신들이 고구마 쪄서 갖고 오시고, 또 그거 드릴 게 없으면 산에 가서 밤 주워다가 또 밤 갖고 오고, 누가 뭐 그 감 주시면 그걸 아꼈다가 주일날 예배 오셔서 그것도 그 강대상 위에 저렇게 올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파지 수고하시고 그래서 어렵게 사시고 그러니까 헌금이 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0원 이상은 제가 헌금하지 말라고 드렸는데, 어떤 어르신은 주일날 5,000원 헌금하면 3,000원 거슬러 드리고 2,000원 넣고, 10,000원 갈 거면 8,000원 거슬러 드리고, 그래서 거슬러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요, 놀라운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좀 이렇게 갚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도 보면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어가는 이제 이 가을 그리고 11월 속에서 우리가 뭐 큰 것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번 나는 뭐를 나눌 수 있을까? 봉사를 해도 되시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 많은 것보다는 급여 그 끝자리, 끝자리, 예를 들어서 뭐 3,230원이 있다, 끝자리가. 그러면 끝자리 3,230원은 후원할 수도 있고, 3,000원 좀 힘들다 그러면 뭐 850원이다, 끝자리가. 그러면 850원, 이렇게 850원 또 800원, 그러면은 그걸로 연탄 한 장을 사가지고, 연탄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안을 참 24시간 따뜻해요. 연탄 5장만 있어도 하루 종일 방안이 따뜻해요. 또 그 연탄불로 방안만 따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또 연탄불로 밥을 하면요, 야, 정말 그 밥이 기가 막힙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탄물로 물을 데워 가지고 그걸로 빨래도 하고, 또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탄불로 해서 물을 대 가지고 그 물로 다라에다가 담아서 목욕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와서 나중에 녹아가지고 길이 미끄러우면 다 탄 연탄재로 길에 이렇게 쫙 깔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연탄길이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작은 연탄 한 장 800원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800원은 정말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돈 800원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11월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나도 소중하지만 또 우리 이웃도 생각하면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또 때로는 소소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단돈 800원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질 수만 있다면,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약 한 5천만 명이라고 치면 우리 5천만 명이 800원씩만 아껴도 놀랍게도 4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400억 원이면은 그걸로 연탄을 해서 10만 가구가 500장씩 연탄을 다 들여놓을 수 있는 아주 큰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800원은 아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래도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빈곤한 분들보다는 저보다 풍요로운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찾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 참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변을 이렇게 좀 둘러보면 어려운 분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가만히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80 넘으셨는데 유모차에다가 파지 이렇게 싣고 이렇게 가시는 어르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좀 둘러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 돕기 이런 사역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 그러면 또 교회에 목사님이나 또 부교역자를 통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좀 전국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어떤 어르신이 저희 사무실에 1577-9044인데 글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연탄 놀라서 100만 장을 후원할 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또 그래서 이렇게 뭐 연탄은행에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릴 수도 있겠고, 때로는 또 한번 내가 직접 그런 모습을 좀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전화 주시면 혼자 사시는 어려운 가정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연탄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 소개를 받으면 그 가정에 맞게끔 후원도 하고 또 연탄 봉사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교회 또 주변 또 저희 같은 이런 이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언제까지 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돕는다고 하는 건 돕는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고 나면 도왔던 가정이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또 소개받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800원으로 무엇을 좀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뭐냐면 연탄이라는 겁니다. 그 연탄 떼는 분들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또 소득도 거의다가 그 3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800원 하는 연탄 한 장을 사는 게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연탄 5장만 있어도 하루 종일 방안이다. 또 연탄불로 밥을 하면요, 야 정말 그 밥이 기가 막힙니다. 연탄물로 물을 데워 가지고 그걸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시기도 하고, 눈이 와서 나중에 녹아가지고 길이 미끄러우면 다 탄 연탄재로 길에 쫙 깔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연탄길이 돼요. 그래서 단돈 800원만 갖고도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한 장도 후원할 수가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800원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함께 이런 나눔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